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굳건하게 주의 반석에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긴 추석 명절의 연휴가 다 끝났습니다. 올 한 해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감사 또 감사합시다. 감사 또 감사합시다. 아멘. 이제 새생명 축제가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주 남았죠. 다음 주면 새생명 축제입니다. 이번 달 28일, 29일입니다. 여러분이 다 받으셨죠? 이것도 다 가지고 계시죠? 새생명 축제까지 이거 다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행복으로의 초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7시 션 가수, 10월 29일 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강성중 목사라고 좀 안면 익은 사진이 걸려져 있거든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서울남교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지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서울남교회를 소개합니다. 새생명 축제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 소중한 분들, 태신자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초청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태신자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사람들. 계시록 2장 아시아 7교회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몇 번 정도 등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맨 마지막에 이기는 그에게는, 두 번째 스무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똑같이 나오죠.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 왜 버가모라고 이름 붙였다고요? 사탄이
버글버글했어. 사탄이 버글버글한 사탄의 위가 있는 곳,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 버가모 교회인데 동일하게 마지막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입니다. 26절, 27절, 28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거든요.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 교회. 이 사대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동일하게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12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가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동일하게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모든 일곱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후렴처럼 똑같이 반복이 되고 또 하나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7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러실까요? 간단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주위에서 들으라. 마음 깊이 새기라. 명심하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라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도 같은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실패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 아닌가요? 패배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 아닌가요? 루즈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승리자가 되라, 성공자가 되라, 위너가 되라는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기는 것이 쉽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마귀의 환란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지만은 견고히 굳세게 서리라. 주의 반석 위에 서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리라.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죠.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루즈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삶의 걸음에서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실패한 인생이라는 글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50대 중반의 한 변호사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많았으면 길을 건너는데 빨간 신호등에 길을 건널까요? 사무실은 파산 직전입니다. 가정도 아내와 지금 이혼 소송 중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유스를 쓰고 싶은 상황에서 그가 쓴 것은 유스가 아니라 감사의 편지. 하루에 30분씩 시간을 내어서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커피숍에서 커피를 서브하는 사람에게, 의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오히려 금융위기 속에서도 그 회사가 굳건히 살아남는 계기가 된다는 실제 이야기, 존 크렐릭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마음에 자세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실패를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긴 추석 연휴에 하루도 쉬지 않고 열공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앞날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서도 기도하며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손 꼭 잡아주시고 시온의 대로와 같은 삶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위너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그 상급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상급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이 나오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리고 그 만국을 다스리는 모습을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게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두 번째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원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만찬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가 좀 어렸을 때 좀 개구장이었어요. 좀 장난이 좀 심했습니다. 자주는 아닌데 간혹 장독을 제가 깼습니다. 간혹 장독을 깨면 큰일 나죠. 그 안에 간장, 된장 가득히 쏟아질 때 장독이 쉽게 깨지더라고요. 그냥 돌 던지기를 하다가 잘못 던져서 장독으로 날아가면 와장창 소리와 함께 저는 주례능을 쳐야 되면 그날 밤 늦게 집에 들어와야 돼요. 돌에도 장독이 쉽게 깨집니다. 그런데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면 어떨까요? 주님의 다스림의 모습을, 다스림의 권세를 표현할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가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철장을 가지고, 그야말로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그냥 질그릇 하나 박살이 나겠죠. 통쾌한 장면입니다. 통쾌한 장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절 가사가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일부 예배는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단들이 대단합니다. 신천지 9개월만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는 9년을 신앙생활해도 싱송생송 맹송맹송한데 그들은 9개월만 딱 들어가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 경각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경각심이 있어요. 제가 수요예배 때 물어봤거든요. 우리나라 전쟁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한 분도 전쟁이 날 것 같다고 대답하는 분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건 믿음이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전쟁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환란이 있어요.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계시록을 제가 수십 번을 읽어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 어떻게 이겨낼까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무장해야 되는데 그 환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실감나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 장로교인들의 맹점입니다. 바른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경각심 있고 깨어있고 뜨거운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마치 먼 옛날 얘기처럼 가지고 있으니까 무장을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훈련과 무장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 경각심이 가슴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9개월 만에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경각심을 가지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뻔 얘기로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확신과 뜨거움이 이단보다도 훨씬 약한 겁니다. 새벽별,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새벽별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누굽니까?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새벽별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계시록 이 말씀에 대한 관주의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이거든요. 이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주님의 변화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의 기록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약속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정말 이것이 모든 환난을 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생각하면 통쾌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기는 자에게는 영적인 싸움에서, 신앙생활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영원한 역사를 말씀합니다. 스마나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새생명 축제 웹 문자 다 받으셨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웹 문자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온 웹 문자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되죠. 한 번 나면 몇 번 죽는다고요? 한 번 나면 우리 찬양대가 여전히 아시네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몇 번 죽는다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따라하십시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한 번 나면 두 번 죽죠? 지금 우리가 다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육신의 탄생으로 출생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중생, born again,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약한 것 같아.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난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생년월일을 보면 아는데 두 번 태어난 것은 모르시겠습니까? 두 번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그래서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있는데 두 번 태어나면 가로하고 그에 나옵니다. 거듭나면이라고 써놨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용된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참 주인 되신 주님께로 가족, 친구, 이웃을 새생명 축제로 초청하세요. 새생명 축제는 언제라고요? 10월 28일과 29일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어요. 여러분 참 예쁜 옷 입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 양복 입고 계시는데 양복 살려면 지불해야 되죠. 돈 줘야 되죠. 양복값이 꽤 비싸죠. 전 옷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옷을 살려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죠. 여러분 우리 생명 가지고 있죠. 생명 가지고 없는 분 있습니까? 생명 다 가지고 계신데 그 생명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를 지불하셨죠? 1원 한 장 지불한 분 계세요? 정말 있으세요? 내 생명을 내가 얼마를 주고 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참 주인 되신 주님께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생명을 도로 찾아가세요.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옷값은 지불했는데 생명값을 지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참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로 가족, 친구, 이웃을 새생명 축제로 초청하세요. 새생명 축제는 10월 28일, 29일입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안희숙 여사의 수필집이 있죠.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버가모 교회는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이에요. 먹었지만은 죽었어요. 그러나 감추인 만나는 영원한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영원한 양식.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참 생명의 양식. 흰돌, 바둑 이야기, 이세돌의 바둑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흰돌. 법정에서 그 당시에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에게는 뭘 줬다고요? 검은 돌. 흰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에는 상급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신신당부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문에 도착하면 두 가지 검사를 받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으세요. 천국문에 도착하면 두 가지 검사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DNA 검사합니다. 유전자 검사합니다. 이 유전자 검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유전자 검사에 돼요. 옛날에는 사진으로 검사했대요. 그런데 요즘은 싹 다 바꿔가지고 사진으로 분별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해야 되는, 원판 불변의 법칙이 변했대요. 원판도 변한답니다. 그래서 유일한 판별법이 유전자 검사 DNA인데, 우리 DNA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사랑받는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두 번째로 그 자녀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목숨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첫 번째 천국문에서 검사하는 것은 DNA 검사, 유전자 검사. 우리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진짜 모시고 있는가? 유전자 검사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검사 더 합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는 맞는데 얼마나 닮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는가를 검사하십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자막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막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에게 빛나고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크게 반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를 가르쳤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삶의 변화가 있어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그 행함, 그리스도를 닮아감의 모습이 없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반성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교회에 행함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빨가벗고 들어갈 겁니까? 옷을 입어야죠. 어떤 옷을 입을까요? 불 가운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말하죠. 그 공력이 불에 탄다고 말하죠. 다 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이 창피한 구원이 아니라 그 행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DNA가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닮은 모습은 사랑 가운데서 행함, 말과 행실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닮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당회원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가운데 들은 서문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만나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DNA는 있는데 하나도 안 닮은 거 조심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기록입니다. 종종 보면 분명 그 집안의 자식인데 부모와 담을 쌓고 사는 아들이나 딸들이 있습니다. 간혹 있죠. 종종 있죠. 이 말대로 종종 있죠. 부모와 담을 쌓고 사는.
이것은 자식으로 태어났다 해도 반드시 부모와 좋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좋은 예는 아니죠. 나쁜 예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기쁘게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영적 교제를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닮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이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에게 알렉산드나 칭기스칸처럼 세상을 얼마나 정복했는가,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처럼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가, 그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닮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과 그 행실과 그 마음의 생각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가. 이것이 이기는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매력이 없어 보입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빌 게이츠처럼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워렌 버핏처럼 한번 돈벼락을 맞아볼 만큼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 보세요.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에 있는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지혜롭게 살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조품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성공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이 세마포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이고 이것이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인생에서 믿음의 걸음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훈련하라, 두 번째는 무장하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라, 무장하라. 훈련하고 무장하라. 이기는 길입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전 참 운동 좋아합니다. 제가 운동꾼입니다. 여러분 골프 하시는 분 제가 물어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 필드 나가서 골프 치면 골프 실력 늡니까? 전 골프는 한 번도 쳐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제가 확신하건대 일주일에 한 번 쳐서 골프 실력 늘기를 꿈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테니스를 정말 열심히 쳐봤기 때문에 압니다. 테니스 실력 늘려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몸 풀다 끝나요. 최소한 2번 내지 3번, 좀 실력이 늘어나기를 바라면 3-4번, 제가 아내의 구박을 받으면서 3-4번 열심히 쳤던 사람이거든요. 3-4번은 쳐야 테니스가 늡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골프 좋아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는데요, 그분들 사무실에서나 집에서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항상 스윙 연습하더라고요. 항상 스윙 연습.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늡니다. 저는 지금 조깅합니다. 열심히 뜁니다. 아파트 주변을 계속 돕니다. 일주일에 한 2-3번 뛰어서는요 컨디션 조절 못합니다. 평균 3-4번은 뛰어야 되고 좀 몸의 건강을 좀 관리하고 몸을 가볍게 하려면 5번 내지 6번은 뛰어야 건강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까? 사실은 많은 유익이 있죠.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건강을 지켜라.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린다. 사실 맞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그 다음에 뭘 지킵니까? 육체의 연단, 많은 유익이 있는데 성경은
육체의 연단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천만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해나간다. 내가 이기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여건상 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거리상, 교통상 못 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큐티 하십시오. 날마다 솟는 샘물, 날샘. 하나님과의 만남은 날마다 샘솟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의 정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이 기쁜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자 훈련, 경건의 훈련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안내석에 여러분 빛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간지로 다 드렸죠. 평생교육은 성경대학입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신약과 구약 1:1 제자 양육, 교리 10월 10일 이번 주일부터 12월 7일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9번 만납니다.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있으면 남자와 여자 제자 훈련반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회원 제자 훈련 중에 있습니다. 1급 마쳐가는 중에 있고요. 우리 당회원들 열공하고 있습니다. 1급 마칠 때까지 B시리즈 다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 못하면 졸업 안 시킵니다. 과락입니다. 탈락이에요. 낙입니다. 또 받아야 됩니다. 모든 분들 예습 철저히 하고 암송 철저히 합니다. 하루 일과 저한테 자체출합니다. 무슨 고딩도 아닌데 시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왜 받겠습니까?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훈련 없이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군복만 입었다고 다 군인인가요? 훈련받지 아니하는 군인 전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군인이면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들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장해야 됩니다. 맨주먹 붉은 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철저하게 무장했습니다. 현대 사상으로, 현대 지식으로, 이 시대의 조류로 잘 무장했는데 우리는 맨주먹 붉은 피로 나가 싸울까요?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가 무엇인지, 의의 흉배가 무엇인지,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무엇이고, 믿음의 방패가 무엇이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귀신처럼 알고 있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그 말씀 물리칩니다. 말씀과 기도 영원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참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얼마나 가슴 떨리게 말씀하시는지 잘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르렀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랍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것이 무장입니다. 이것이 무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훈련받고 무장받아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단들은 9개월만 훈련받아도 완전히 뒤집어져서 물불을 안 가리는데, 우리는 9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19년을 신앙생활해도 싱송생송 맹송맹송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각심, 깨어있는, 그리고 훈련받고 무장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서울남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걸음, 신앙의 걸음 만만치 않습니다.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